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되고 바다는 더 이상 없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서 그때의 영광을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은 그 모형이 되는 예루살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성은 누가 졌죠? 다윗이 지었죠. 다윗이 지었습니다. BC 천년경 이스라엘 선조 다윗 왕이 구릉에 위치한 시온산을 정복한 후에 유대인들이 이곳을 다윗성이라고 했고 거기서 궁궐을 짓고 그것을 시온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 시대 때의 예루살렘을 보면은 이러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다윗 궁궐은 한 요 부근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 이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쪽인데 이 북쪽 N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바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성전을 나중에 건축하고 솔로몬 궁도 이쪽 부근에다가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성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모형으로 본 것을 보면 이와 같은 다윗성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 이 다윗성에서 나중에 이 북쪽 부분에 이제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궁전도 그 앞에 있고, 근데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궤를 여기에 이제 천막 상태, 성막의 상태로서 이 궁 위쪽에다 이렇게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상 한번 보시면은 이와 같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완성된 성전과 이제 다윗 시대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이렇게 성전이 완전히 확립이 됐고, 다윗 시대 때 있었던 그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다윗 왕이 마련된 아리우나 타작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러나 이 성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의해서, 다윗 왕이 만든 이 예루살렘 성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디도에 의해서 망한 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전에 성경이 다 쓰여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그 성터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망했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바벨론 유수라 그러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 바벨론은요, 세상 나라의 대표고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은 전부 다 뭐예요? 바벨론 세력인 거죠. 이후 예루살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이 되는데 초라한 재건입니다. 70년 전에, 그래도 어렸을 때 끌려간 사람은 7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을 봤거든요. 70년 후에 이렇게 재건된
그 성을 보면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예? 초라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느헤미야가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이 성전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예. 누구에 의해서 그때는 뭐 무너집니까? 느헤미야 이제 성벽을 쌓은 것들을 이게 그때의 그런 자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들이 결국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고 성전은 스룹바벨이 졌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제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인데,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은 또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 디도 장군. 당신은 장군이었지만 나중에 뭐가 돼요?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고 또 성전도 다 파괴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겼던 이 메노라, 그죠? 메노라도 이거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많은 그런 형국이 되는데, 메노라를 보시면은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 개선문이 있어요. 개선문, 로마의 타이터스 개선문이라고 그러는데, 디도를 타이터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도가 그 개선할 때의 그 장면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 보면 그 있어요, 없어요? 메노라가, 그죠? 메노라가 이렇게 있죠.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가 저는 궁금해요. 어디로 갔을까? 이놈들이 녹여서 금으로 다, 금이니까 다 썼나? 있으면 지금 발견이 되는데, 로마에서라도 발견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이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예루살렘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해갖고 나중에 오스만 제국, 이슬람 제국이 예루살렘을 또 이제 정복을 하고 그곳에다가 뭐를 세워요? 황금 사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멸망에 가져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자, 그래서 이 지금의 이제 성전터는 이게 성전터만 있지만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진짜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는 허물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삼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합당한 것은 아니죠. 합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성전이 설 것을 성경은 또 예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슬람 성전이 예루살렘 그 가장 중앙의 부분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한테 들었는데, 성전에 갔다 왔대,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이 황금 사원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아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하여튼 무식이 정말 이거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로 그 이슬람의 그 성전입니다. 마호메트가 여기서 승천을 했대. 완전히 거짓말을 사기를 쳐도. 사탄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 터에 관람도 못하고, 그죠? 성전도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거기에다가 뭐를 세운 거예요? 항상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는 먼저 한다니까요. 먼저. 걔네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한 대상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잖아요. 귀신이 먼저 알고 지적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도 메시아니 그런 것도 잘 몰랐다니까요.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절기 먼저 지키고요. 이단들이 먼저 어디에요? 이 이슬람, 자기가 마지막 선지라고는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해서 여기에 정말 여기를 먼저 선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예? 자, 20세기 들어서 이 없어졌던 이 예루살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예루살렘은 누구 땅이었어요? 여전히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근데 1967년에 아유 이놈들이 미쳤다고 막 쳐들어오네 아랍 이쪽들이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6일 동안 예루살렘까지 다 차지하고 말이죠. 그 시나이 반도가 있는 그 광야까지 그죠? 애굽의 엄청난 땅까지 다 차지하고 말이죠. 골란고원도 그때 막 다 정복하고 막 그래서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중에 드디어 들어온 거고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터는요.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 관할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성전만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부수려고 그랬었어요. 랍비가 부수자고 그랬어. 근데 영국군 장군이 저거 부수면 세계 3차례 전또 일어난다.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지금까지 있고 그 성전 관리만 요르단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슬람 나라가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예언이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게 하여?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요. 유다 나라 있는 데까지 유다 지방 거기까지도 다 이제 막 적군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세상 천하 민족들에게요 취하게 하는 자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취하고 모이리라. 우리나라가 여기에 동참하면 크게 상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하면 그죠? 동참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 그래서 세계 만국은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술을 마시면요. 내가 술을 마십니다. 아, 나는 안 마셔봐서 잘 모르는데 처음에 술을 마시면 술 마시는 사람이 그래. 나중에는 뭐가 뭐를 마셔? 술이 술을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막 차지하기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각각의 나라들이. 그래서 반유대적인 사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무거운 돌이래.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야. 예? 이 여자 어떻게 될까요? 들 수도 없겠지만 깔려 죽을 겁니다. 이 남자도 예?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무거운 돌. 예?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은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은 최종 승리는 누가 승리한다?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최종 승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보장되어져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도 거의 소멸의 위기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최종적으로 언제 성취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 성취되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이 정말 오셔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반 잡혀가고 그죠? 조금 소수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때 거의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간신히 살아남은 남은 백성은 생존하고 있을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남은 백성은 온 이스라엘로서 다 구원받는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늘에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구약시대에 막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하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돼요?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완전히 그냥 섬멸시키죠. 그와 같이 싸우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은 세계 만민의 총의를 모아서 다시 건설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또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0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된다고 했죠. 그죠? 바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천년왕국이 지나면 1000년 동안 다스렸던 그 1000년 왕국의 왕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두십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때가 언제인지 알면은 사망이 없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에 나오죠. 우리가 이미 배웠죠.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바로 이때는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바치는 것이 고린도서 15장 28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했던 일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는 왕권을 아버지께 바쳤으니까 예수님은 왕일까요? 아닐까요? 여전히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권을 누구에게 상속하셔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 상속하시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나와요. 성경이 나오는데 배울 것인데 예수님도 여전히 왕의 보좌에서 함께 아버지와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서 상을 나만 받고 싶어 그러면 상을 더 잃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 상을 나누기 위해서 아름답고 좋은 일들을 다 겉면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든다는 거죠. 여전하고 그에게도 상을 나눠주기 때문에 더 큰 그 사랑의 상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의 원리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나면은 내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 장면이 있기까지의 우리 역사 속에서 있을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 자, 이 예루살렘은 보시면 성경에서 항상 뭐냐면은요, 모든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예. 그래서 세상 중앙에 사는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역사의 중심지이고 구원 역사의 중심지고 오늘날도 계속 이스라엘에 가라는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만한 그 조그만 나라가 계속 뉴스를 타고 나오는 것은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눈이 있고 사탄도 이 땅을 없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주제로 한 구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오늘 표현에 하면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릴 곳으로 구별해 놨기 때문에 거룩한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2000년 전에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또 완성하시고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해지면은요, 예루살렘은 없어지게 돼. 그죠? 예루살렘의 이름이 없어져. 다른 나라가 정복해서 다른 이름으로 다 명명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선점하고 없애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은 그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그 일들을 세상 나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이 없어지면 다시 오실 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신자들보다 먼저 이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알고서요. 이 예루살렘 반유대주의 사상을 엎드리고 여러분 지도에서 한번 보세요. 종교별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만 딱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무슨 나라들이에요? 다 이슬람권, 강력한 이슬람권, 기독교와 참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그런 나라들로 꽉 차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지금 사탄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었을까? 최초의 예루살렘.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가가 있는 뭐 쿠웨이트 그 부근이나 터키 부근이나 뭐 이란 쪽이나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에덴에는 한 개의 강밖에 없었어요. 그죠? 강이 흘러나와 에덴 어디에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네 개의 강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면 최초의 에덴이 어딘다. 최초의 에덴이 게 아니지 그냥 에덴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강 이름 그대로 가지고 현재도 그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강이 있어요. 어디예요? 유프라테. 정확하면 유프라테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유프라테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신기했던 것은 다른 강은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죠? 비소는 금이 있는 하일라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주는데 설명이 없는 강만 딱 하나 있어. 어느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은 계속 그 이름이 유지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다른 강들은 어떻게 돼요?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하시고서 그 이름이 바뀔 것이다 해가지고서 또 그 강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우리 몫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강은 하나다. 우리 보면은 백두산에서 흘러나와 무슨 강이 있어요? 그죠? 압록강, 두만강이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셈의 원천은 똑같아. 그러나 두 개의 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는 네 개의 강이 흐른 거예요. 그죠? 하나의 원천에서 네 개의 강이 흘렀다는 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세 개의 지금 현재의 지형은요 한 번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두 번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온 지구가 물로 다 덮였으니까 이 달의 인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파도가 치겠죠. 엄청난 양의 물들이 흡수했기 때문에 지형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크게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땅이 그죠? 우리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지각 변동이요. 정말 성경에도 나온다니까요. 자 봅시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제가 청년 때도 요 구절을 보면 이 세상이 나뉘었다는 게 뭘까 하면서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찾아보니까 역시 에레치라고 땅이 나누어졌다는 거죠. 땅이. 옛날에는요 땅이 한 덩어리였어요.
우리 지구 땅이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이 나뉜 거죠. 예? 그래서 남극 대륙도 이렇게 최근에 눈이 녹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라미드가 나왔잖아요. 피라미드가. 문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어떻게 돼요? 땅이 나뉘면서 아주 큰 지방이 돼가지고서 지금은 그게 소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구 땅, 지금도 보면은요, 이게 지금 사실상 크게 보면은요, 이게 두 군데로밖에 안 나눠진 거예요. 두 군데로. 그죠? 예, 이쪽과 이쪽. 그죠? 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는 다 어떻게 됐어요? 육지로 연결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때에도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때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예, 무슨 운하를 만들었죠? 수에즈 운하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다 무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와 바다로 완전히 나누어진 것은 이 아메리카 대륙, 그죠? 이 아메리카 대륙 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도 북아프리카, 남아메리카가 땅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안 연결되어 있을까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파나마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통행세 받으면서 돈들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 갖고 99년까지 사용하다가 이제 파나마에게 돌려줬죠. 그래서 지금은 파나마가 그거 하나 가지고서 돈 엄청 버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서양을 둘러서 태평양으로 가야 되니까. 예? 이와 같이 지금 이 땅들이 이때 나뉜 겁니다. 나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명 속에서 그 이후로 이렇게 서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대륙을 발명했다고 콜럼버스가 갔어. 아메리카 대륙에 갔어. 가보니까 사람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이때 땅이 갈려갖고 분리돼서 살았던 거예요. 그 인디언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잖아요. 그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정말 이 역사에 대해서 시야를 함께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유프라데라고 하는 하나의 강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추정하는 것은 여러분 정확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이 많이 변동이 되어졌고 이때 벨렉이 때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이름을요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에 태어날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서 이름을 져요. 이게 우리에게 또 그 귀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죠?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이 됐어요? 태어날 때에 쌍둥이로 나오면서 발꿈치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야, 걔도 특이하게 나와. 그죠? 그냥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래갖고 그 이름이 야곱이 된 거란 거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의 그 상황을 따라서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렉이라고 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이때 지구의 대격변, 그죠? 땅이 나누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저는 이 에덴이 예루살렘이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논중에 갈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유프라데에 대해서 한번 이게 보시겠는데, 유프라데를 보면은 예레미야 13장 4절에 너는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유프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고 해요. 그래서 세월이 어느 정도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가서 보라는 거죠. 다시 또 유프라데로 가서 그것을 찾아보래. 그래서 이제 그 띠가 썩은 것을 발견하고 이제 앞으로 유대가 이렇게 썩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애굽이 썩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브라데까지 이 예언을 받은 것이 아나도시인데 유브라데까지 무려 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길어. 더 오래 걸려. 근데 그때 뭐 자동차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두 번에 그 짧은 기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페라트라고 기록이 돼요. 유브라데라고 직접 기록된 것도 있고 페라트라고 기록한 것도 다 유브라데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유브라데가 이스라엘 땅 안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강이 있다는 거예요. 유브라데도. 그래서 그 지역에 가 보면은요, 실제로 그 지역을 가리키는 이정표예요. 이게 그대로 사진을 찍어온 거야.
거기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유프라테스라고 써 있죠. 유프라테스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도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 예루살렘이 에덴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들을 어느 정도 첫 번째로 이제 논증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서부터 이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말 큰 강 유프라테로 이게 연결되는 그런 줄기 시작 부분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이름이 그대로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 지역의 사진을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작죠, 줄기가. 그래도 물은 조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 두 번째는 이제 비손강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일라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일라가 정확하게 얻은 땅인지 모르는데 그쪽 지역에 힌트를 준 것은 아주 좋은 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베델리엄은 진주라고 볼 수 있어요. 진주. 그래서 이 베델리엄과 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있어요. 그것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성경이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요 지역, 여기 이슬람의 성지가 뭐예요? 메카죠. 메카도 여기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 그래서 요 지역에서 요 지역에서 금이 많이 나는 그러한 매장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금의 요람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금의 요람이라고 해서 이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리엄과 몰약도 생산되고 있고, 그래서 이를 보면 헤자즈 지역이야말로 비손강이 연강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성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이 강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간을 가로지르는 강이 하나 발견돼요. 지금은 하석강이라고 해서 마른 강이에요. 마른 강인데 강의 흔적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손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저기 히데겔 강이 티그리스 강으로 보거든요. 티그리스 강은요, 성경에 히데겔 강이라고 이제 나와요. 히데겔, 히데겔 강이 다니엘서 10장 4절인가 하여튼 나와. 근데 그 히데겔이 바로 어느 강이다? 이 티그리스 강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강은 요 페리스마 아수르 쪽으로 흐른다고 그랬으니까 위치가 딱 맞아요. 지명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이 똑같이 아수르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다고 한다면, 페르시아만 쪽으로 흘러갔다고 한다면 아마 그건 성경에 역시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은 호마노가 나는 지역은 어딘가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 예멘 지역이 호마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계곡을 타서 강이 쫙 흘러가지고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보는 거죠. 지금은 여기를 다 홍해바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붉은 홍해바다라고 그러는데, 이 바다를 홍해바다라는데, 홍해바다는 과거에 강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각변동으로 해서 땅이 좀 벌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들어와갖고 바다가 된 거지, 지각변동 전에는 아마도 여기는 바로 비손강의 한 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연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연구해 놓은 분들이 또 있어요. 연구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혼강이라고 있는데, 기혼강은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그러니까 구스는 물론 이제 오늘날과의 지형이 좀 많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구스가 어디라는 것은 지금도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그 영역, 그곳으로 일단은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강을 보면은 여기서 물론 첫째는 이렇게 쭉 흐른 것이 비손강,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리고 구스 땅이 이디오피아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 강이 무슨 강? 바로 기혼강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여기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왔다? 그건 여기 예루살렘이 에덴이어야만 이렇게 다
사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 기온강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런데 이 에덴에 있는 이 모든 4대 강의 원천은 하나의 강에서 흘러나왔고 하나의 물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그 발원지가 어디일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에덴의 이 강의 발원지가 어디일까? 예? 저는 그것을 기혼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혼샘. 예, 기혼샘. 자, 이 4대 강의 한 강의 이름도 기온이라고 있었고, 그죠? 기온이라고 있었고, 또 이 기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게 물과 관련된 또 지명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게 바로 기온샘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 기온샘에서 물이 쫙 흘러갔고,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실로암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은 또 많이 잘 알죠. 그죠? 실로암은. 그래서 이 기온샘에, 이게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성 밑에.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요, 이 기온샘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위치를. 막 나무 그런 해갖고 다 위장을 해놓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알면은요, 물을 차단하면 예루살렘은 다 목말라 죽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물이 잘 나. 예? 그래서 물을 히스기야 왕 때에 이것을 팠죠. 성경에 나옵니다. 파가지고서 실로암으로 이렇게 옮긴 거죠. 근데 이 실로암이 예루살렘 성에 안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히스기야가 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실로암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으로 보급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실로암에서 떠가지고서 물을 이제 이렇게 다 공급하고 성전에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확립된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온샘은요, 지금까지 마르지 않았어요. 아무리 큰 가뭄이 들어도 기온샘은 물이 콜콜콜 나와. 예? 이 기온샘에서 콜콜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것이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죠. 실로암까지. 제가 거기까지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가봤어요. 예? 하여튼 물 정도까지 물이 차면서 쫙 유지하면서 그렇게 물이 계속 흘러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 뭐 수도시설 그런 것이 없었던 이 시절에 이 실로암이 예루살렘이 존재하게 하기 위한 생명수예요, 생명수. 생명수의 상징이야, 그래. 예? 응? 그래서 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 기온샘이 바로 에덴 동산의 4대 강의 원천이었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샘에서 태초에는 에덴의 4대 강의 원천이 이 물이 흘러나왔고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문지방의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회까지 회복시키는 그런 강이 되는 거죠. 생명수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을 동일하게 또 비슷한 환상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생명나무 근처에서 이제 기온샘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도 성전에서 똑같은 에덴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그죠? 예? 에덴. 여기 예루살렘이니까 같은 곳이죠.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도 어떻게 돼요? 요한도 새 예루살렘 성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그 구절을 한번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 당연하겠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죠? 예수님이 여전히 왕이에요. 왕권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얘기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야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여러분 이게 이 환상이요.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스겔 구약의 선지자와 또 마지막에 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계속 일목상통하게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에덴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어떻게 됐어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돼요?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감추셨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니까 뭐가 또 나타나요?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지역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새 예루살렘이나 에덴이나 같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근데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에덴과 예루살렘이 한 장소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그 요단강 그 옆쪽으로 보면은요 깊은 협곡들이 있어요. 여기 뭐 이 터키 북부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르는 협곡이 있어요. 협곡. 그게 사해 바다까지 이르러 가지고서요 홍해까지 이어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쭉 이 협곡이.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 아니었느냐 과거에는 이 협곡으로 인해서 강이. 그래서 4대 강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 중심에 있으면은 여기에 유프라데, 여기에 히데겔, 여기에 비손강, 이것이 같은 줄기로 나오다가 구스 쪽으로 간 바로 기온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안 하던 주장을 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 돼. 힘들어. 그냥 믿으세요 하면 좋은데 이렇게 에덴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위치가 최초부터. 그래서 또 한 구절을 이제 보면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강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비전을 이때 말씀해 준 거죠. 그래서 시온은 여러분 뭐예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시온, 예루살렘 이런 이름 있는 같은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황폐해질 것인데 이 시온이 어떻게 돼요? 에덴같이 다시 에덴으로 복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같이 복원해 주겠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다시 이게 태초의 에덴, 그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본 환상,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환상.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누구의 환상?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처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나중에 수영을 할 만큼 큰 강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예수님이 그것을 초막절에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 그 영광이냐면요. 천년 왕국 때에 이루어질 환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이것은 천년왕국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셔가지고서 초막절에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은 그 당시에 어떻게 지내고 있었냐면요. 실로암 물가 거기서 황금 주전자 황금손에 이 제사장이 물을 담급니다. 물을 떠요. 이 실로암의 물은 어디서 흘러온 거라고요? 기온샘에서 흘러온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에덴의 4대 강 중에 하나는 기온샘에서 흘러온 건데 이것을 떠갖고 성전으로 탁 올라갔고 제단 오른쪽에 있는 굴뚝에다 탁 부으면서 그 부을 때에 초막절에 뭐냐면요.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송이라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 송으로 탁 찬양을 하면서 그것을 7일 동안 하고서 명절 마지막 날 8일째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회로 모이라고 했죠. 그 성회 때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인 성회 때 예수님이 나서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명절 끝날 이게 초막절 8일째입니다.
이 절기를 알지 못하면 이런 구절들을 세밀하게 살필 수가 없어요. 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회로 모이는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 실로암에 고여있던 기온샘에서 그 생수가 뭐예요? 생수의 강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 흘러나오리니,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인데 그게 실제로는 뭐냐?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예수를 믿는 자들만 받는 거예요. 성령은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때는 성령을 받지 않은 거라고 그 이후에 설명이 다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그때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해서 그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생수의 강,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있죠. 바로 에스겔의 그 환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물이 제일 처음에 무릎까지밖에 안 있고 허리까지 있고 어떤 또 가슴까지 있고 헤엄칠 만한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목표야 돼요? 성령이 충만의 정도가 무릎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요, 허리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엄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요, 능력 있는 신자로서 세상을 이기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기원과 관련된 이런 말씀들이 예루살렘이 과거 에덴이었고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된 에덴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과거 에덴이었다는 전제 아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에덴의 꿈, 최종의 에덴의 꿈은 바로 무엇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신학이요, 에덴서부터 성경 첫 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성경 마지막 장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요, 성경은 뭘로 연결해도 다 주제가 통해요. 언약이면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통하고요, 그죠? 사랑을 주제로 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요,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또 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통해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다 통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통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에덴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 이것이 몇 년에 이루어진 일일까요? 0년, 그죠? 예.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뭐 보니까 만 나이로 한다 그러죠? 이제 이렇게 막 한국 나이 뭐 이런 거 없애고 만 나이로 이제 기준으로 해서 다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예? 0년이죠, 0년. 예?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가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1살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0년입니다. 0년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타락을 했어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응?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를 어떻게 돼요? 가려서 생명나무로 접근해서 못 따먹어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어떻게 돼요? 영생을 하는데 못 따먹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이미 죄를 졌는데 죄인 상태로 영생을 하면요, 괴로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그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이 언제 등장하냐면요, 살렘 왕이라고 들어봤어요? 예루라고 하는 것은요, 도시라고 하는 뜻이고, 살렘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살렘 지역에 왕이 하나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살렘 왕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예상외로 무식하시네? 예? 누구요? 살렘 왕!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모르면 설교 안 하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멜기세덱이. 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11조를 누구에게 바쳐요?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지상에서의 제사장이 아닌 지금 하늘에서 제사장하는, 왕이면서 제사장을 하는 하늘 제사장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멜기세덱만 유일하게 뭐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6장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제사장이면서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지역의 왕이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의 왕인 거죠. 예루는 도시라는 뜻이니까 살렘 지역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높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다고요? 히브리서에 딱 나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이 시대에 있었던 분인 것이죠.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또 있었던 일이 있어요. 어디예요?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아들을 죽여갖고 번제로 드리라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서 나올 수 있는 명령이냐 이거죠. 그것도 하필이면 왜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땅. 왜 모리아 땅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그곳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림에는 어린아이처럼 했지만 20살 정도의 청년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예수님 나이 33세 정도 됐을 때인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 숯불 사이에 걸린 어린 양을 어떻게 돼요? 예비해 놓으시죠.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리라고 하는 뜻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다, 증명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리아 산을 훗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장소로 보아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성전이 서는 장소고 예루살렘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항구지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가 죽을 땅으로 여기 보아주시는 거죠. 이삭 대신 어린 양이 죽었듯이 우리 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앞으로 2000년 후에 죽을 거야. 내가 보아준 장소가 여기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는 어린 양 예수를 이 모리아산에 죽게 함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이래가 증명의 뜻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장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십자가 어린 양으로 예수가 여기서 죽으시도록 예비한 장소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드린 요 제단, 여기 이 번제로 드린 어린 양을 대신 드린 이 제단은요, 결국은 어느 장소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골고다인 거예요. 골고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독자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죽여 번제로 든지 2000년이 지나서 바로 그곳 모리아산 곧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어린 양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목격했으니까요, 성경이 정말 이 4000년의 역사를 두고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천하셨고 가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다. 결국 예루살렘은 누가 오셔야 완전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회복됩니다. 예? 예수님이 회복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라고 했어요. 예. 예루살렘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때가 영년이에요. 에덴 곧 예루살렘. 그리고 살레망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때가 2000년. 다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장소 그곳에서 에덴 동산 그리고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장소 골고다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타락으로 우리에게 죄가 왔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죄가 시작된 그 장소에서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다시 2000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잘 살펴가지고 정말 6000년 되는 그 때가 언젠가 그것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연대기를 해서 언제 몇 년도가 6000년이 되는 해인가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6000년이 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잊지 마. 6일 창조는 6000년의 세계의 역사야. 그래서 6000년이 끝나는 지점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6000년이 몇 년도에 끝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날이 낮의 아들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스린 천년왕국, 천년의 세월이 일어나면 7천년 때에 7천년이 지나고 나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요, 만국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 온 땅의 중심에는 항상 큰 왕의 성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 큰 왕의 성이라는 복음송도 있죠, 그죠? 예? 예?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시온산입니다.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 시온산은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영원한 에덴, 곧 영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리어 주십니다. 이렇게 지명, 땅에 대하여 성경은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국을 다스릴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라.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세요. 그곳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세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말씀대로. 네. 세계의 어느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위해서만은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온 만국을 평화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때문에 교회를 세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의 이 비밀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루살렘 이야기, 에덴의 신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종국에는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안에 나의 집의 영광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시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집이 나의 처소가 되도록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기회가 있을 때 남편 대신 주님께 인정받을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단장을 제대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안 해놨는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곳에 평화의 도시로 만들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이 일도 속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또 에덴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처소를 아름답게 짓고자 지금 공적을 쌓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